열왕기하서 19장 14절부터 19절 14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새벽 예배가 조금 늘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줄었어요. 아마 어제 대통령 선거 후에 개표 방송을 보시느라고 늦게 주무셔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2시 반까지 개표 방송을 봤나요? 수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2시 반이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잠을 잤는데 여러분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죠? 결과가 나왔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는 일입니다. 선거 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끝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됐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선한 마음을 갖도록,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수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중요하고 군사력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딱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쫙 나뉘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로 묶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참 중요한데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히스기야를 좀 묵상하게 될 텐데 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고 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별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개표 방송을 보고 늦게까지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도 이 나라 백성인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를 묵상 다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가 히스기야 같은 마음과 히스기야 같은 정신을 갖게 하시고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왕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켜야지.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던 산당을 헐어버리고 이제 노뱀을 부숴버리고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나누었는데 그런데 그때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북왕국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죽은 겁니다. 당시의 전세는 뭐냐 하면 아수르가 이제 강한 나라가 되어서 남진을 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세력을 이제 키워가면서 아수르가 남진하지 못하도록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립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북왕국에,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는 그 당시에 이집트보다 아수르가 좀 더 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의 비유를 마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르고랑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게 되는 겁니다.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게 되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겠는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종의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힘을 키우자. 그래서 힘을 키우다가 이제 사르고랑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이 국내 정세가 이제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제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 중에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르고랑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사르곤 왕이 죽고 자기들이 좀 국내 정세가 어선한 틈을 타가지고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배신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뭐 군사력도 키우고 경제력도 키우고 식량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딱 시작해 보니까 우리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너무나 막강해가지고 너무나 아수르 군사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게임도 되지 않고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초장에 두 손을 들고 맙니다.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성전에 있는 은금패물,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금이고 은이고 폐물들을 띄워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잘 섬길 테니까 이것 받고 우리 좀 물러가라고.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이제 사네립이랑 하니 그 은금 폐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줄 알았는데, 물러갈 줄 알았는데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격없이 에워싸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는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전쟁에 싸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 그렇게 살아? 왜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이래?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면 다른 어떤 조롱보다도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 꼴이 뭐야? 항복하면 살려줄게. 손 들고 나오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 내용들이 이제 18장 쭉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종교개혁을 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는 운동을 벌이고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처럼 생겼던 노뱀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하는 히스기야였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게 해놨었는데 우리 하나님 바르게 섬기자.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히스기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고 히스기야의 살고 죽는 문제에 달린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유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한 처지였단 말이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것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잘 섬기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울고 앉아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히스기야는 정말 귀한 왕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앞으로 가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자, 같이 좀 읽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왕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겠어요? 귀한 옷 아니었겠습니까? 그 옷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어요. 회개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배를 둘렀잖아요. 베옷을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과연 히스기야는 참 귀한 왕이었었어요.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배를 두르고 사람을 찾고 울고 있고 좌절해 있고 그렇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고 절박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고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포자기해서 누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서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누워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랍사기가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풀려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나요? 인천에 이제 어느 교회, 옛날 얘기죠. 지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계실 때 부목사님이 있던 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아무 이야기 없고 신문을 들고 성전으로 종종 들어가신대요. 신문을 보시다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신문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조급한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의외로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할 것 같았던 사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람 찾고요. 물질 의지하고요. 물질 들고 사람 찾고 앉아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했던 것,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울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왕이라고, 신실한 왕이라고, 정직한 왕이라고 히스기야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지금 그 랍사기를 통해서 그 사네립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두 손 들고 항복해 나오기만 하면 좋은 땅을 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다는 그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에서 유혹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한 번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따먹어라.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무엇입니까? 꼭 이거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께 등을 돌려. 한 번만 하나님이지 않고 내 앞에 절해.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이고요, 유혹이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 하면 달콤하게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이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그 민족들을 이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이주하고
또 그쪽에 있는 나라를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딱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본론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있으면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본론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그런 게 인지상정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귀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지라. 주께서 천지를, 여러분, 이 기도 15절의 기도만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절박한 것 같지 않잖아요. 네? 뭐라고 기도 15절에 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뜻이죠.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 펴냈고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보시옵고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마지막으로 19절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부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우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참 히스기야가 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기도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신앙 믿음 가진 대통령이 이제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생각해 산당을 헐고 노뱀을 부수었던 그 마음, 이 민족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찾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과 같은 것들,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히스기야였지만은 히스기야 앞에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히스기야가 되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앞길이 환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 사랑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에 자고 일어나니 참 큰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우는 지도자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정말 21세기 세계화 일방 앞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